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지금은 7시 24분이고 오늘은 조금 사정상 늦게 진행이 됩니다. 벌써 12월이라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12월만 되면 항상 그 이야기 합니다. 사람들이. 올해 유난히 빨리 갔던 시간도 아니고 늦게 갔던 시간도 아니고 시간은 모든 사람 앞에 똑같은 속도로 어린이나 노인에게 동일한 속도로 진행됩니다. 그 시간의 흐름을 어렸을 때는 길게 느끼고 지금은 짧게 느낀 여러분은 완전한 피조물이 아니고 뭔가 죄로 올릭진 불완전한 피조물인 거예요. 욕심에서 비롯된 시간의 흐름 차이도 사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확인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바로미터입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그 안 가던 시간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왜 이리 더 빨리 가나요? 여러분들의 더러운 죄악을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죄의 몸된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양은 많지만 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관련해서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이 세상을 죄 없는 세상으로 바꾸기만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확하게 읽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했을 때 이 세상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죄로 얼룩진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세상,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볼 그 나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영생하고 멸망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만 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유일한 말은 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똥냄새나 똥걸레를 항상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똥냄새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은 사랑하시겠지만 이 똥냄새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똥냄새와 죄 없는 세상 두 가지를, 깨끗한 세상 두 가지를 늘 이 머릿속에 관념하면서 지금 내가 똥에 있는지 깨끗함에 있는지를 항상 영적 분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똥의 생각으로 내 영혼이 지배를 받는 시간을 제가 느낍니다. 그때는 이런 영적 분별력은 있죠. 그럴 때 참 힘듭니다. 고백을 하자면 오늘 예배 전에까지 어젯밤까지는 내일 예배가 참 이 똥으로 가득 찬 생각인데 이 제대로 되겠나 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또 바꾸어 주십니다. 따라서 영적 분별을 해서 본인이 똥의 상태에 있는 것은 항상 고백하고 그 똥을 치우는 작업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나를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파고들려고 하는 이 죄의 세력들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물리칠 때 갑자기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하고 힘이 쭉 빠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3장 16절을 제가 변형시킨 3장 16절을 가지고 이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어떤 팁을 하나님께 받았는데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죄 없는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세상을. 뒷부분 관심 끄자고요. 어차피 새로 태어났다고 하고 구원을 또 알고 이해하고 가는 사람 뒷부분을 일단 꺼버리자고요. 앞부분만 보자고요. 하나님이
죄 없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이 영적 분별 상태에서 사단의 지배하에 괴로워하는 우리가 어떻게 헤어날 방법이 없이 무기력에 빠졌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 없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여러분은 무조건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똥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다른 어떤 추잡한 목적이 결부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 받은 영적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마귀에 사로잡힌 대표적인 케이스는 그것이 마치 나의 것인 것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똥이 순간 자리 잡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런 이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약간 좀 이 안타까움이라는 미명하에 약간 무시하는 마음이 가끔 생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요. 왜 저러실까? 하지만 또 한편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내가 느끼는 모든 은혜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 안타까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하필 또 주제가 그거예요. 하필 모든 믿음의 단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회개로 이끄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그 강의의 주제가 그 부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은 양이 제일 많은 복음서고요. 굉장히 좀 정치한 부분은 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의사였고 앞서 본 마태와 마가가 베드로하고 굉장히 그 유대 관계가 깊었던 두 분이라면 누가라는 분은 바울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써졌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누가복음에는 유일하게 집필 동기가 기재되어 있어요. 내가 왜 이 복음을 쓰나라고 되어 있고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상대로 이것을 쓴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치 느낌이 뭐냐면 이야기이면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또한 편지 형식을 띠고 있어요. 사실은 편지는 아닙니다. 편지는 아닌데 도입부에서 약간의 그 편지의 느낌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데오빌로 가카야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 설이 분분한데요. 저는 실존 인물로 봅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졌는데 뭔 자꾸 쓸데없는 소련말을 해요. 성경에 써졌는데. 다만 이 누가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고 누가를 지원했고 또 누가의 가르침을 받으셨던 분으로 보입니다.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서요. 누가복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제일 많고요. 벌써 시작하고 들어가는 부분에서 세례 요한의 많은 부분을 오늘 공부할 부분을 할애하고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이 오시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 나머지 두 공간복음서 마태와 마가는 굉장히 전격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누가복음은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게 된 스토리와 관련해서 기초작업, 사전 정비 작업이 어떻게 진행됐었나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이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 대한 총론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2장까지 가야 되니까 갈 길이 바쁘고요. 생각보다 양이 많기도 하지만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좀 들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해서 누가복음의 지필 목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표현을 여러분들이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내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잠깐 읽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In as much as many have taken in hand to set in order a narrative of those things which have been fulfilled among us, just as those who from the beginning were eyewitnesses and ministers of the word delivered them to us. 네. 이 2절을 보면은요, 이 복음서와 같은 기제를 쓴 저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외에도 많은 복음서와 유사한 책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 네 복음서밖에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네 복음서만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계획 속에서 성경의 편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했는데요. 이 표현이요. 예, 제가 한번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누가가 이 모든 일을 자기가 직접 봤다고 하는지 아니면은 자기는 보지 못했고 추정해서 보았다고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3장 Since myself have carefully investigated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이라고 해서 investig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다죠. 봤단 말이 아닙니다. 이게 좀 한번 궁금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보겠습니다. It seemed good to me also having had a perfect understanding of all things from the very first. perfect understanding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이 모든 기적들을 자기가 보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understand는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본 사람은 자기가 봤다고 하겠죠. 예. 그래서 미루어 살핀으로 미루어라고라는 수식어를 집어넣은 번역은 굉장히 잘하신 번역이에요. 추정해서 살핀 나도. 근데 자기 주변에 워낙 증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증인들에게 듣고 알게 된 내용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 그래서 이 차례대로가 들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Write an orderly, orderly라고 하는 게 써졌네요.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표현은 be instructed, be taught에서 배운, 당신이 배운, 가르침을 받은 바, 당신이 배운 바를 더 확실하게 한다라고 해서 알고 있다는 의미보다 제가 가깝게 가르쳐줬던 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으로 누가복음은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차례대로 써 보내라는 이 말에 걸리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자세히 나옵니다. 유다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두 사람 모두 아론의 자손이겠죠. 그렇죠? 제사장이니까요. 아비야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서 의인은 온전한 의인이 아닌 형식적 의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어요.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쓰는 게 의인입니다. 하지만 속마음 가지고는 예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 부분은 대제사장의 업무 수행 방법을 약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숫자는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일하는 게 아니고 1년을 12개 정도 나눠서요. 각 집안별로 할당을 하고요. 각 그 집안에 할당된 그 대제사장 복무 기간이 오면 아마 그 집안 사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열의 차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순서 차례대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구약을 보면 이거를 조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해요. 이거는 아마도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이날이 대속죄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걸 또 찾아먹네요. 보통 대제사장이 주 섬기더라도 모든 백성이 오진 않죠. 그래서 이게 아마도 maybe 대속죄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또 눈치채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좀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라고 했습니다. 이 향단 우편은요, 향단은 이 속죄소, 지성소 앞에 있는 그 장막 바로 앞에 있습니다.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일부 속죄제에 피도 바르는 곳인데요. 이 향을 피우는 단입니다. 그 우편에서 주의 사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죠. 주의 사자가. 그게 환상입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간구함이 있었나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간구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더럽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세요라는 간구도 아마 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아이에 대한 간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사가랴는 놀라고 무서워했는데요. 여러분이 이것을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일단.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환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아까 이야기했냐면 저 뒤에 보면요, 나중에 22절 봅니다. 22절 보면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해서 이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환상을 보고 나오면 뭔가 이상이 발생해가지고 이런 어버버버 해버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알았어요. 지그들이 경험은 못했지만
아마 대제사장이 어버버버 한 다음에 아니 대제사장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야 말도 마라. 내가 이 환상을 봐버렸다. 막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야 반열의 이 대제사장인 사가랴에도 분명히 환상을 봤던 걸로 이제 추정을 한 거죠, 사람들이. 예. 이 아이는 너의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태어난 아이다. 왜 그러냐? 그가 포도주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면 약간 나시린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예,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나시린으로서 나시린성 선지자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어려서 태아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개의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예, 나중에 엘리사벳의 몸속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했을 때 기뻐 뛰놀다라고 하는 그 표현하고 좀 이어집니다. 예, 그것을 받아서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6절이 이제 옛날 국어사 더럽게 못 가르친 제 기준은 정말 국어교육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서한샘이라는 사람이 한다면 이거는 미그의 밑줄이 그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하나님께로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리의 요나 역할이 하나님께로 턴 어라운드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요한의 주된 업무는 그 회개였지 않습니까? 회개를 알려준 거잖아요. 따라서 이 16절을 통해서 요한이 주된 업무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길이 아닌 죄인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을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굉장히 큰 자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요.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갔나를 알 수 있고 또한 생각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예수의 부활 무렵에서요.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생명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많이 돌아오게 될 때 많이는 우리 인간적으로 몇십만 몇백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 많이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인간 기준이 많이가 아닙니다. 그것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17절은 16절과 전적으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좀 자세히 썼습니다. 자 볼까요? 이 말씀드렸지만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마지막 이 메시아 전에 자기의 마지막 이 선지자로서 이 엘리야를 보낸다고 써놨습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구약의 열왕기 시대 아합 시대의 선지잖아요. 근데 말라기서 4장에서요. 4장 5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선지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선지자로 이제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요. 실제로 이 기적도 많이 행하셨고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심령을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에서 비롯된 능력으로 뭔 대단한 기적을 할 줄 알았는데 무엇을 합니까? 이 능력으로 무엇을 합니까? 주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길은 회개의 대로가 있어야 예수님이 오는데 따라서 회개의 길을 만드는데 봅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마음을 다시 되돌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은 그렇게 써줬습니다. 요한을 굉장히 소중하게 봤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 되돌리게 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죄 없는 세상을 사랑하사 이런 마음을 품게 한 그 기도가 요한의 기도가 그 마음에 원인을 줬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17절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다 이루어진 거지만 요한의 의인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는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죄인에게 돌리게 했고 또 거스르는 자 죄인이죠. 의인의 실기 의인 우리 같은 죄인이 드디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깨끗한 의인으로 되돌아오는 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와서 그 사람들 즉 하나님을 거스렀다 의인의 슬기에 돌아온 그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 됩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위하여 특히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을 위하여 세운 백성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백성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했었고요. 그 백성을 예비하는 작업이 지금 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했던 말이 성경적 근거가 있긴 있었네요. 모르고 했는데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가랴도 하나님을 알 만큼 안 사람인데요. 자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늙고 아내도 많았다. 나이가 많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입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함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뭐라고 서 있냐? 이제 그래서 네가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모르나 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천사, 메신저, 심부름꾼이 가브리엘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은 지금 하나님의 말인데 네가 지금 못 믿으니까 좀 답답함이 묻어나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답니다. 근데 네가 지금 안 믿는다 이 말이 생략돼 있죠. 그러기 때문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믿지 아니함 이거는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은 대가로 말을 못하게 됐고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거죠.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걸로 봐서 대속죄일이 분명합니다.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이렇게 말 못한 대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었을 수 있어요. 대속죄일 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했겠죠. 아이고야 우리 이번 대제사장님은 또 뭔 혼나가지고 좀 말도 못하냐.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속죄일뿐만 아니라 자기 직무가 보통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당시에 이제 여자로서 아이가 없으면 사실 좀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남자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요즘 시대랑 좀 많이 달라요. 예. 영어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예. In these days he has shown his favor and taken away my disgrace among the people 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의 그 은혜 내지는 사랑하고 또 비슷하고 하나님이 아끼심이죠. 아끼심, 돌보심으로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이렇게 좀 번역은 좀 뭐 잘못한 건 아닌데요. 정확하게 원어 뜻에 따르면 뭐냐면요. In these days는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좀 애 낳고 지금 얘를 5달 동안 지금 그러니까 잉태해서 5달 동안 이제 뱃속에 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날 동안에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그의 그 돌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아끼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그 disgrace, 부끄러움, 좀 disgrace의 반대니까요. 그것을 없이 멀리 보내버리셨다. 애 못 낳는 여자라는 부끄러움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심을 감사하고 부끄러움 없애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여기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또 사가랴뿐만 아니라 이제 마리아한테도 갑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라고 하면 아마도 마리아는 천사의 환상은 보지는 않고요. 소리만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기제에 따르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소리만 듣는 환청 비슷한 이런 환상인데 그림은 없는 이런 형태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그 말을 듣고라고 밖에 안 써졌단 말이에요. 29절에서. 그래서 이 마리아는 천사를 봤는지 듣기만 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후자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얼마 황당합니까? 일단 무섭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상이 저는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내가 완전히 그 폐병 환자로서 죽든지 장애인이 될 것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저를 향해서 해맑게 웃어주는 소녀의 환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환상이 정말 감사한 환상이었거든요. 기쁜 환상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무서워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돼서. 나는 그게 환상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 기준으로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무서운 거예요. 환상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무서워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을 여러분이 뭐하고 대비해서 보면 좀 정확하면요. 그 15절부터 17절까지 그 요한에 대해서
어떤 이 사람의 위치, 자리매김을 해줬고요. 이제 예수에 대해서는 어떤 자리매김을 해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네가 낳을 아들은 누구냐? 큰 자가 되고는 똑같아요. 봐보세요. 저기서 다 큰 자가 되고가 나왔어요. 내 기억에.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15절. 여기까지 똑같은데 한번 봅시다.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왕위는 솔로몬을 거쳐서 르호보암을 거쳐 남유다 계보로 가다가요. 이 마지막에 시드기야 이후로 바벨론 포로면서 끊깁니다. 왕이 있을 수가 없죠. 포로된 민족에게. 나중에 스룹바벨이 왕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되지만 사실상 예수님 오신 때 기준으로 분봉왕만 있었지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분봉왕은 뭐예요? 로마 왕이 세운 바지사장이고 로마의 왕은 없었고요. 그 왕이 다윗 계열의 왕도 아니었습니다. 헤롯 같은 사람들이. 따라서 다윗 계통의 왕위는 이미 바벨론 포로기 이후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왕위를 예수님한테 준다는 겁니다. 일부러 끊긴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위를 하나님 계획에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 그 다음부터는 왕이 없어요. 그 영원히 야곱의 집은 여기서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이에요. 그 후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겠죠. 왕이 영원하니까 나라도 영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 안 보고 했는데 이 써졌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는 아까 사가랴의 의심보다 이 의심은 좀 더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늙고 아내와 그들이 늙었지만 아이 낳을 확률이요. 처녀가 애를 낳는 것보다는 더 높아요. 인간 기준으로.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는 둘 다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또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의 한계가 있었던 마리아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도 너무 중요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너가 잉태를 하기 때문에 나실 바 그 사람은 네 정혼자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이 너를 덮어 낳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는 겁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38절에서 보듯이 마리아의 믿음은 굉장히 큰 여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주의 여정연이 다른 말로 풀어서 해석하면 주를 믿는 주의 여정이니 주의 전능하심을 믿는 주의 여정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 표현이 영어에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봤을 때는요. 39절 보겠습니다. In the hill country of Juda라고 해서요. 말이 사가랴가 굉장히 산골에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좀 요새로 따지면 서울 강남에 안 살고요. 저기 강북에 살았어요. 검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느낌이 요 단어에서도 찾아봐야 돼요.
이 힐사이드 오브 더 컨트리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힐 컨트리 오브 유다. 타운 인 더 힐. 그 언덕에 있는 좀 낮은 산에 있는 그 이 도시에 살았던 겁니다.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않고요. 강남에 안 살았다는 느낌 같아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성령을 모태에서부터 충만함을 받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한번 이게 비교를 딱 봐보세요. 이것도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태동에서 자기 아이가 뛰놀 때 받은 거죠. 일시적인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이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해서 이 마리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 있는 것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알고 축복 인사를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여자를 축복하게 합니다. 마리아는 뜻하지 않는 축복을 받아요.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까 그 마리아가 그 고백을 할 때 엘리사벳은 듣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37절의 고백.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엘리사벳 굉장히 피곤하네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의 말은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을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마리아가 그 집이 가난하다라든지 어떤 이런 의미의 비천함이 아닙니다. 이걸 제가 좀 되게 궁금했는데 한번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46절. humble state of his servant라고 해서 humble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비천함 비슷한 느낌이에요. 천함 비슷한 느낌의 그 상태를 말하는데요. 48절 lowly state라고 했습니다. 낮은 상태라고 썼어요. 킹 제임스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했겠습니까? 마리아가요. 그 돌보셨다라는 말도 한번 썼나 한번 봐보겠습니다. has been mindful이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regarded라고 해서요. 고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글쎄요. 이 스스로를 낮춘 이런 마리아의 믿음의 상태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은 인간 여종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지. 이 마리아 자체가 가난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는 건 조금 1차원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봐보세요. 내가 여러분이 여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했다면 얼마나 황공하고 황송하고 정말 어이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나의 비천함을 생각하고 이 인간의 몸의 비천함을 보고도 지금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보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숨어 있어요. 처녀가 애를 낳으면 정말 부끄러운 거잖아요. 이 집안에서 소문이 흉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요. 근데 이 마리아는 성령에 감동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몸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복에 따라서 이거 참 어이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내가 뭐 사생 하나 난꼴밖에 더 돼요. 근데 믿음의 여자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나한테 비록 당장에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지 모르고 당장에는 내 남편의 오해를 받을지 모르나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는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라고 하여 본인의 믿음을 고백하는 마리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이르니까요. 마리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우리 인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을 빌어서요. 왜 긍휼하심이 대대에 이릅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사랑이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했잖아요. 메시아를 나한테 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모든 인간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라고 해서 현재 질서, 사단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의 큰 팔, 그것을 이 시제는 다 과거로 썼습니다만요. 미래겠죠, 그렇죠? 미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이 땅에서는 부자 여전히 잘 살아요. 삼성가 부자 중에 망한 사람도 있지만 몇 세대 부자도 많아요. 이것은 이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준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 종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예수 언약, 복음이로다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2장까지 하려고 마음이 좀 급하네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게 2장까지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가기는 가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있어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며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서양 사람은 우리나라와 달리 아버지와 아들이 굉장히 똑같은 이름을 거의 써요. 그게 사실 어찌 보면 맞죠. 인간적인 관념은 뭐 유전적으로도 이어지고 사실상 분신 아닙니까? 그래서 뭐 누구 주니어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아들임을 표현하지 이름은 비슷하게 써요. 그래서 그 집안에 없었던 이름을 쓰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허용하지 않는 거였나 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건 다른 집안 이름인 거예요. 사가랴 집안이 아니고. 그래서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민기영이라는 애가 뭐 애를 낳았는데 이 이름을요 성을 바꿔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것처럼 충격적인 겁니다. 성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정도 충격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한 이가 없으니까 이 이름은 안 된다라고 친족들이 반대를 했죠. 근데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이제 그 아버지는 아직 말을 못해요. 그가 서판을 달라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매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 그 아버지가 몸짓하여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려 하니까 물으니까 이것도 인간의 굉장히 어리석음이에요. 지금 사가랴가 말을 못한 건 듣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말만 표현 못하는 거예요. 아마 듣기는 했을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못 듣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역시 요한이라고 쓰니까 어떻게 자기 와이프 한 말 듣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쓰지? 하고 놀랍게 여긴 겁니다.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앞에 천사 말과 관련해서 보면요, 입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이 다 끝나야 열리잖아요. 그렇죠? 아까 저기를 한번 볼까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래서 이 일이 되는 날이 20절에 써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결국 단순히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만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임신된 것만이 아니고 나와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천사가 명한 이름에 따라 정한 그때 그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을 정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고 자기 집안 이름이 아닌 하나님이 지을 수 없는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행동이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정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상한 이름을 쓰고 말 못하다 말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하고 신기합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근처에서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해서요. 이 요한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돌아온 요한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태어날 때 소문이 다 났어요. 약간 인간사에서 비슷한 케이스가요. 지금 한나라당에 이제 있는 원희룡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제주도 사람한테 약간 신화적인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대입 수석을 하고 뭐 노동운동하느라고 카메라에서 사라졌을 때도 제주도 사람들은 도대체 원희룡이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제주도의 희망인 원희룡이는 어떻게 됐을까 했어요. 근데 원희룡이는 뭐 노동운동하고 뭐 그 당시 약간 약간 어설픈 위선을 펼치고 있었죠. 순수함과 위선이 결합됐을 겁니다.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다시 화려하게 컴백하죠. 사법시험 수석 합격이라고 하는 또 뉴스로 제주도 사람들을 다시 한번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 사람들이 이 원희룡이한테 가졌던 느낌보다도 더 큰 느낌을 세례 요한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겁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돌아온 아무리 행색이 남루한 세례 요한이라도 그들에게는 저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희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래서 생각보다 세례 요한의 선지자성에 대해서 부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시간을 거꾸로 돌려볼까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냐? 땅으로부터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고 땅으로부터 사람이고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땅으로부터라고 하면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돌마다 죽는 거예요. 돌 맞아 죽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차마 그 거짓말을 못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자, 요것도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며 이르되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속지 마세요. 사가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잖아요. 그렇죠? 예. 예언한 겁니다. 지금 사가랴가 뭘 안다고 지금 앞으로 올 일을 지가 예언합니까? 예, 프로페시라고 해서 예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속량 이미 해버렸어요. 예언해버렸어요. 속량은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구원의 뿔. 뿔은 이게 머리라는 뜻이잖아요. 머리보다 위에 있는 게 뿔이어서 나라나 왕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구원의 왕, 또 구원의 나라. 구원의 나라와 구원의 왕을 다윗의 집에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건 이야기했고 그것을 육적으로 다윗의 집안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했지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그의 후손이 되냐. 육신으로 후손이 올지라도 그 사람은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다윗이 이야기했지 않냐. 내 주라고.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룩한 선지자의 구약 성경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여러분 이게 71절이요. 이 구원의 뿔 속량 죄사함을 받아 새롭게 된 사람들의 나라를 왕국을 일으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다 말씀하셨고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원수 사단에게서 미워하는 자 사단의 손에서 이게 뭐 로마가 아닙니다.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인 겁니다. 죄의 왕으로부터 우리를 죄의 왕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71절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암시한 내용이죠. 구약 성경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우리 조상 여기서는 여러분 복수의 의미지만요. 아브라함을 의미해요.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73절에 또 나와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 사갈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은 너 백성하고 약속 기억한 게 아니야. 신의 산 언약 때문에 내가 이걸 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이야. 즉 73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다시 확인사살 들어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손의 건지심을 받게 된 건 뭐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종신토록 주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더라.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이러면 죄하고 전혀 거리가 먼 깨끗함과 의로움, 죄 없음으로 따라서 두려움이 없이. 반대로 정결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면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사함 받아 성결과 의로 가득 차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려면 성결과 의로운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이 아이는 요한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예수님의
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해요. 여기서 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5, 6개월 빨리 왔잖아요. 이 세계 기준으로 그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오면 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길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다 죄인들은 길이 없어요. 주의 백성에게 그 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게 또 밑줄 쫙이 되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구원은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구원은 로마로부터 해방된 게 아니고 뭡니까? 더러운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구원. 그 구원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니까 먼저 뭐예요? 죄 사함을 알아야 되겠죠. 죄 사함을 알려면 먼저 뭘 알아야 죄 사함을 알겠습니까? 받겠습니까? 죄를 알아야죠. 자, 죄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는지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죄를 알게 되는 그 길은 회개밖에는 없어요. 죄를 아니까 회개한 거죠. 그러니까 죄 회개 이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죄사함, 회개, 부활, 생명의 성령 다 어떻게 보면 다 하나인데 굳이 따지면 인간적인 관념에서는 죄를 알고 회개하는 게 이제 순서죠. 근데 거꾸로 올 수도 있다니까요. 오히려 부활의 관념이나 생명의 성령이 먼저 와서 그때 뒤늦게 죄를 알고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회개, 죄사함, 생명의 생력,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순서의 개념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굳이 따지면 하나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을 알면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위로부터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그럼 지금까지는 돋는 해가 없었다는 거죠. 어둡다는 거 아닙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지금 있는 해는 그 가짜 해예요. 하나님의 해가 비쳐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에게 비쳤습니다. 자, 하나님에게 비치면 우리의 인생은 평강의 길로 인도됩니다. 지금 우리의 발이 평강의 길로 인도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불안의 길을 거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상당한 기간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혹독한 시련을 받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아구스도는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기원 전후 로마의 황제죠. 세계사 공부 좀 해본 사람은 알 수 있는 분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없었던 첫 인구 조사가 이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겠죠? 이게 다라가매라고 돼 있던데. 잠깐만요. 돌아가매가 맞겠죠? 또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차다들라 강보를 써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려고 하필 아우구스티누스가 호적하라고 하는 것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세계사적으로 비판이 많이 있는데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세계사에 기록이 안 되게 하나님이 해놨어요. 왜냐? 로마 시민 다 호적에 안겨놓고 그날따라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마음을 준 거지. 야, 저거 유대인들 저거 좀 싸가지 없는데 저것들 호구 조사 좀 한번 해봐라.
딴 데는 다 놔두고 유대만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사에 안 써졌다고 이게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세계사 공부하는 역사학자가 되시라고요. 성경을 따라가는 여러분은 그냥 아우구스티누스가 유대는 적어도 호구조사를 시켰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요셉이 지 고향 돌아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거기서 예수 낳아야 되거든.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상.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8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거는 눈에 보이는 환상입니다. 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또 연말이 됐다고 거리에서 막 허구한 날 많은 찬송 나옵니다. 오 홀리 나잇. 자,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요.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백성. 여러분 이게 이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에요. 뭐 세상 사람 다가 좋은 게 이런 거에 속지 말라고요. 뭐 이 세상에 유영철이한테 미칠 기쁨 소식 아니란 말이에요. 걔는 지옥 가는데 뭔 기쁨이 좋은 소식이에요. 제발 이런 거에 속지 말라고요. 온 백성이라니까. 뭐 세계 모든 사람. 어리석은 눈으로 보면 그냥 어리석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났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이 13절을 보십시오. 전번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동방박사가 육적인 세상의 선물까지 줬지 않습니까? 예수 탄생을. 말구에 태어났는데 막 금이랑 막 어디 뭐 향료 받아불고 선물 엄청 받았어요. 또 축하 잔치가 또 찬송이 이렇게 영적 세계에서 환상에서 발생합니다. 천군 천사가요 하나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까 온 백성에 여러분의 속았던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재차 속은 여러분들을 확인시켜줘요. 속지 말라고.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요. 하나님 영광. 자,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여기다 밑줄을 딱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온 백성이 아니라고 내가 민기영 전도사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억지가 아니라고요. 영어 표현 those on whom his favor rests. 하나님의 사랑이 놓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이 사람들이 가서 천사가 이 한 것을 이 목자들이 가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17절에서 제가 또 이게 어쩐지 이상하네. 18절을 생략하고 타이핑이 됐네요. 오마이 갓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요. 근데 17절 다음에 19절을 써놨네요. 18절이 뭡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듣는 자가 누구겠어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누구겠어요?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몇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2사람은 있었겠죠. 그래서 이 그 2사람들이 목자들이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목자들이 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나오고요, 찬송하고요, 가서 보라고 해서 우리가 왔는데 진짜 있네요 라고 한 거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한 절이 딱 빠져 있어도 성경 내용을 알고 있으면 뭔가 이상한데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 이 비슷한 말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구약에서. 요셉이 꿈꾸면서 막 그 해와 달이 나 절에 불고 뭐 곡식단도 나한테 구부려고 했을 때 형제들은 아우 이걸 확 죽여 말이야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이 마음을 먹었던 거죠. 야곱은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됐구나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마음을 생각한 거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그래서 선물뿐만 아니라 찬송이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목자들이 찬양대 역할하고 선거대 역할하고 갔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보다는 태어나신 예수님께 찬송을 한 거죠.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 정결예식은 마리아의 정결예식입니다. 임신한 여자의 정결예식.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레이기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뭐 꼬마들이 정결예식. 꼬마들은 할례하면 됩니다. 출산한 여자들이 그 제사 드리는 거 정결예식이 며칠날 남자가 나면 며칠 부정하고 여자는 며칠 부정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당시 기준으로 이거 지킨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봐보시면 자세히 보면요. 막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레위기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들은 지키지도 않는데 마리아는 정결예식을 잘 지켰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예,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오히려 형식적인 율법을 엄청 지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다 이것도 율법이죠. 뭐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하나님께죠. 그래서 아이를 죽게 드렸습니다. 율법을 지킨 거예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봐보세요. 율법에 쓴 바,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다 놓치는 단어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누구보다 지키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결의식이 끝난 여자가 성전에 와서 제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율법을 잘 지키셨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난 여자가 뭔 죄가 있습니까? 정결해졌는데. 정결의 속죄제죠. 이 제사는 속죄제라고 해요. 죄를 사한 제사가 아니고 성막에서 안 죽으려고 지은 속죄제입니다. 제 레이기 강의를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그냥 빙빙 돌아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또 이 말하면 그 사람이 한 말은 하느님 말이야. 눈치채시라고요. 그 입에서 나왔지만 하느님 말인 거예요. 입을 빌려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해필 예수 만날 때 들어간 거야. 시므온이. 그 부모는 율법의 관례대로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정결의식 끝나자마자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또 아이도 바쳤습니다. 아이를 죽게 드리고 이것도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23절. 십자가로 죽게 드린 꼴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초태생은 주께 드리는 대신 돈으로 줬죠. 돈으로. 그쵸?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전 여기서 유지했죠. 레위기에 다 나옵니다. 근데 유일하게 주께 드린 꼴이 됩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요. 시몬이 이제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 주제예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듯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요 만민 앞에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만민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메시아 보기 전에는 안 죽는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평안히 놓아줬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기 전에 내가 편히 못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메시아를 보기 전에. 이제 주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을 봐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에 정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 앞에 예비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으로는 정하신 사람한테 예비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그 정한 만민에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조심하십시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당시 기준으로 이 유대인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진짜 메시아 맞나 보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이르되 보라 너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석하기가 어렵고요.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자 봅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십시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 줄 갖고 여러분이 어리석은 해석 좀 제발 하지 마요. 성경 몇 줄 갖고 외워서 금붕어처럼 앵무새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뒤 정확히 보고 보세요. 결국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흥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고 해서 메시아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구약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메시아다는 말입니다. 역으로.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을 것을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을 했습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죄. 칼로 네 마음을 찌르듯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죄의 생각을 드러내서 이 예수님이 결국 회개도 해줬단 말이에요.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칼로 우리 마음을 찔러서요. 우리 마음에 더러운 똥을 딱 꺼내서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 똥을 딱 보여줘서 자 이러고도 네가 나한테 올래. 아이고 죄송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갈게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먹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35절이 회개와 관련된 말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뭔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물어볼게요. 뭔 생각했어요? 이때까? 뭐 찔러서 뭐 어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에요. 칼로 네 마음을 찔러서 뭔 말입니까? 너를 너와 너를 깨우친다 이 말이 아니고 찔러서 마장동 소시장에 가서 전부 다 잘라내 갖고 네 마음속에 생각 딱 검은 죄 딱 꺼내 갖고 안아 이것이 네 죄다 이 말이에요. 뭐 그냥 마음에 찌르듯 아이고 하나님 막 이 찌르는 뭐 어떤 하나님의 임하심 이런 소설 같은 헛소리들 하지 말라고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고 칼을 찌르는 거죠. 그렇죠? 찌른 게 아니라 칼로 작업하는 거죠. 마장동 소를 생각하라고요. 소시장. 이게 히브리서에서 나온 말하고 똑같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 막 살아있고 활력 있어 자유에 나서 어떤 사람 막 이렇게 했는데 뭐 그래서 막 어쩐가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확인하려고 그 작업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에서 읽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읽으면 자꾸 헛소리를 해요. 헛소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셀 집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래서 시므온과 함께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주셨잖아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당시 예루살렘이 얼마나 육적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러웠으면 이 선지자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즉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귀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잘 안 들어왔을 겁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또 율법을 따라 또 썼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유심히 봐야 돼요. 남들은 하나도 율법을 안 지켰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레위기 율법은 하나도 안 지켜졌는데 거꾸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이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의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자 이제 이 당시 기준으로도 12살 된 꼬맹이 됐고 예수님 됐고 갈릴리에서 지금 걸어갑니다. 한 2박 3일 정도 걸어가면 도착해요. 그러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돌아갈 때 그냥 예수도 당연히 자기 친척들이 한꺼번에 가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한 3, 40명 가니까 당연히 이제 예수는 지금 친구들하고 있는 줄 알고 꼬맹이들하고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찾으러 간 겁니다. 큰일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뭔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요. 이 당시 그 레위기 율법의 강금하고 어린이 유괴범들 아주 철저하게 처벌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애를 잊어먹더라도 이 사람들을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갔더니 사울이의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 그 랍비들과 토론을 할 정도로 성경을 아니까 도대체 저희가 어떻게 알고 대답을 하지 하고 신기한 거죠. 주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냐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말씀을 아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임해서 아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 뜨고 두루마리 성경을 보는 시간은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밖에 하실 것이 없으셨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기도에 미친 사람들이 기도를 중시하는 분들이 말씀을 1시간 읽으면 기도를 3시간 5시간 하라는 어디 아주 해괴망측한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성경과 주기도문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성경과 주기도문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다 귀신 기도, 가짜 기도, 점쟁이 기도, 미아리 기도밖에 안 나와요.
따라서 성경도 모르면서 주기도문도 온전히 깨우치지 못하면서 여러분만의 어설픈 유행과 가사 같은 정말 저속하기 그지없는 그 기도, 말은 거룩한 하나님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께 여러분이 온전히 구할 바를 알려면 성경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성경을 5시간 보고 10시간 보고 기도 1시간 한 게 맞아요. 예수님 케이스를 가지고 나한테 어설픈 선생질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야 이거야 라고 알려줬어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서 기도만 하신 거야. 너희들은 거꾸로 예수님 기도할 시간만큼 성경 공부하고 더하여 기도해야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좋은데 새벽에 깨면 성경 보세요. 성경 보고 기도하세요. 철야? 좋아요. 어떤 날 잠이 안 온 날 있죠? 성경보다 자세요. 예수님 어설픈 코스프레예요. 그 기도하는 거는. 양적으로 기도에만 몰입하는 건 예수님 코스프레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다른데 여러분 성경 다 외우고 하나님하고 다 통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 않은 우리는 성경과 주기도문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라는 주기도문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가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요것도 지금 정확하게 봐야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의미에는요, 요셉은 잘 몰랐는데 마리아는 알았어요. 51절에 써졌잖아요. 마음에 두니라는 거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 성전 하나님의 아들임을 본인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원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 집인 거 잘 아시죠? 라고 마리아한테는 한 말이에요. 요셉은 약간 뜬금포였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이 내 집인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는 이러한, 자 봐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왔다 갔다 한 측면이 보면 뭡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머니한테도 분명히 이야기한 그 예수님은요, 나사렛에 이르러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해서, 또 인간 예수는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는 날이 더 많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빼놓고는요.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나이가 차면 찰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더 충만하게 차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거 갖고 막 해석, 어설픈 해석 한 번 더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게 좀 보이네요. 하나님의 지혜가 자라면요, 사람들한테 사랑스러워지는 모습으로 변하는, 즉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라는 그런 느낌이 써져 있어요. 이걸 차라리 찾아 먹는 게 맞아요. 어디 이상한 어디 비유하지 말. 오늘은 이 누가복음 첫 부분인데요. 굉장히 좀 마음이 급해서 제가 목도 아프고요. 그래도 열심히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기도문에서 여러분이 의미를 갖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